지금으로부터 약 한 2750년, 약 한 기원전 8세기죠. 그때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두 권의 큰 서사시를 썼습니다. 서사시라는 것은 뭐 영웅이나 시나 전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쓴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너무 굵고 그리고 우리 익숙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두 개의 큰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일리아스, 또 하나는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호메로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메로스의 그런 것들을 최고로 쳐주는, 내가 그의 신세를 졌다고 다들 고백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인 일리아스에서 호메로스가 얘기하고 싶은 그것이에요. 나는 고난받을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야. 고난받을, 고통당할 그런 운명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명예로운 삶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일리아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리아스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킬레스, 아마 여러분 그 이야기를,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그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고난받을 운명이지만, 그러나 나는 고난에 굴하지 않고 명예로운 삶을 살겠다. 물론 명예로운 삶을 좀 더 설명할 필요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디세이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호메로스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내가 지금껏 수많은 고통을 견뎌왔고 그 수많은 고통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앞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앞으로 인생은 고난이 있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나는 여전히 굴하지 않고 역시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겠다. 내 인생을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고 알죠?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난을 겪어왔고 고난을 이겨왔던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나의 앞으로 인생도 고난이 있을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이길 것이고 반드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것이다. 가치를 누릴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은,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 기원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기원전을 구분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출생부터 시작하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인 거죠. 그렇게 그 시기입니다. 아주 고대 시기입니다. 오랜 시절부터 그런 질문을 해왔고 사람들은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메로스는 나름대로 자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극복하고 힘겨워도 살아내야 된다고 도전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야. 내가 왜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하지? 내가 왜 고난을 견뎌야 하지?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고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고, 이거 설명을 못한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살아가는 건 진짜잖아요.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그 마지막 종착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이거 뭐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끝나는지,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나 최고 인문학도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가 어떻게 시작했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시계를 만들든 스마트폰을 만들든 그냥 어쩌다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목적을 두고 만든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여정들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삶, 천국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아주 일관성 있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견뎌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들이 그래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갔더니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조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든 누가 아프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들이, 기적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호메로스 질문했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약한 275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2019년 20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드러날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까? 자, 기대가 되면 다리 내리고 허리 펴고, 자, 눈 다 맞추고. 이게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편집 없이 그냥 갑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보다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공동묘지에서 찾아봐야 될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 없이 살아간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그러니까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신 거야.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밥 먹죠. 왜 밥 먹습니까?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죠. 밥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밥을 먹으면 이제 우린 친해진 거예요.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남자들끼리는요, 그래요. 보통의 남자들, 어른들은 밥을 한번 먹으면 이제 우린 친해진 거예요. 특별한 말이 없어도 돼요. 우리 가까운 거예요. 다음부터 이제 부탁도 되고 어떤 부탁에 대해서 잘 들어줘야 될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 외에도 교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전에 어떤 일이냐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다 한 거예요. 오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마도 우리 집 요 정도 시간이 됐을 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모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가시죠. 점심 식사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또 오후 출동하시죠 하면서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기특하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집의 문을 들고 열고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계셨는데 열병이 난 거예요. 열이 펄펄 나고 쓰러져서 지금 큰 위기 가운데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장모님의 지금 음식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늘 맛있는 음식 솜씨에 기대하면서 맛있는 것이 준비되었고 예수님 자 함께 하시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요. 베드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여짜온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네요. 큰일이네요. 어떡하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누워서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한데요. 예수님 좀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건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인지 예수님이 가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건지 두 개가 다 될 수 있을 거야.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십니다. 그 장모님이 열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 삶의 정력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드러나겠죠? 아니, 문제가 이미 드러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드러났다면,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이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번 더 할게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삶의 문제가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드러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드러난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돼요. 적극적으로 하면,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회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혹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럼 문제가 또 해결돼요? 문제가 사라져요? 문제가 없어져요? 더 심각해지는 거야. 자, 그럼 방법은 뭐예요? 문제 앞에 대면에 설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문제 해결점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새로운 눈이 보여지게 돼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열심히 똑똑하다고 경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다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을 내려놓고 좀 뒤에 가서 볼 때에 이것이 문제였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문제 앞에 대면해야 돼요. 결국 내가 연약하다 혹은 내가 잘못됐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무너졌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문제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그분과 함께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엉뚱하게 다른 것을 갖고 하려 보니까, 승부하려 보니까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너무 기다리시게 만들면 안 되겠죠. 내가 주님 교만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서운해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실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파도, 우리 삶이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불안해도, 공격이 많아도 예수님 우리 함께 하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고 안전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함께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잔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목을 했고, 예수님께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목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잔치집의 포도주와 내 인생의 문제,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내 삶의 문제가 달려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죽어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오늘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말씀에, 주님이 함께라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도 괜찮은 거야. 아니 더 많이 드러나겠죠. 바닥이 드러나야겠죠. 그래서 그곳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야.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주와 함께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눈에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거야. 자, 안정감을 보여주세요. 안정감을 보여주세요. 이 안정감이 있는 게 중요해요. 서두르면, 힘주면 항상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힘만 들어가지 몸이 아프지, 마음 아프지. 멈추어서서, 그래서 늘 여러분 12월 이제 마지막 2주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은 너무 급하게 지나가지 않게 잠시 멈춤, 일시정지를 해버리는 거야.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고 생각하고 다시 가고 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봅니다.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이 곧바로,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쳤던 것처럼 곧바로 해결해 준 것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들이.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해결될 때가 있어요. 신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급박할 때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이 내 방법과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않는, 거부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면 거부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주의 성령의 소리를 좀 다듬어 주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조율돼서 반드시 시간이 걸리던 바로 되던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엔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엔요. 급한 일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뭐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왜 해결해 주셨는지, 문제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자,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열병으로 철철 끌어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손을 잡아서 확 일으켰다. 잡아 일으켰대요.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오해하는 거죠. 너무 만약 여러분 누워있는데 병실에 있는데 막 와서 일어나 확 잡아당기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무례하죠.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셨을 거죠. 그 손을 잡으시면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야. 많이 힘드시죠? 고통스러우시죠? 내가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자,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봅시다. 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저보다 더 부드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손을 터치하신 거예요. 실제로요, 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정확합니다. 손을 터치하신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 너의 평생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잠시 순간에 확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지나간 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실제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같이 한꺼번에 올 때가 있어요. 그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마음이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한꺼번에 경험되어진 시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터치하셨을 때, 그때의 상황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았고요. 그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평생 그 마음을 잊을 수 없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어요. 사람들 도우실 때에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말씀만으로, 어떨 때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손을 터치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단지 문제 해결, 지금 당장 했던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이거 해결의 문제의 끝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너와 평생도록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함께 닮아가고 싶다는 거야. 너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닮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그에게 필요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 행위적인 어떤 것들이 나왔던 것이죠. 이것들이 오늘 우리 삶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야 해야 돼요. 내 삶에 주님이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터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는 이유가, 혹은 좀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급하니까, 그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니까, 자기 필요를 빨리 채워야 되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본능이에요. 자연적인 생리적인 부분이죠. 맞습니다.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그게 돼요. 안 그런가 보구나, 여러분은.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 왔는데, 내가 지금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 필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잊고 있었던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아니 한 번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내가 너 평생 너를 붙들겠다 얘기하는 거야. 그 누구도 한 번도 얘기해줬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여전히 고통을 경험하는, 아니 어려운 시간들을 각오하고 견뎌낼 것도 있지만, 매일의 슬픔을 견뎌내며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거죠.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야. 불편한 중에, 어려운 중에 이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그 나를 보호하고 지키심들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들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야. 문제는 이 경험이, 진실한 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엉뚱한 곳에 가서 하소연하거나 불평을 원망하지 말고 딴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관계의 회복들이 되어진다면, 이 중심을 세워간다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문제였다는 것을 바라보고 새롭게 회복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9절에 여인이 건강하게 된다, 회복된 다음에, 그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회복된 다음에 수종 들더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수종 들더라. 한 번에 수종 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계속적으로 수종 드는 것, 섬기는 의미를 담긴 동사예요. 실제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도 무덤 속에서 여인들이 갔었는데 아마도 이 여인도 같이 갔었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수정되는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이 힘겹고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혹은 뭐 잔잔할 수 있어요. 좋은 것도 가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견뎌내야 될 무거운 짐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 새로운 위로와 경험과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불편한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감사할 수 있고요. 여전히 회복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필요한 거죠. 아마 믿음으로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에요. 근데 앞에 걸 안 하면 뒤에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한번 해볼 때에 그 경험들이, 위대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